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7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렴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 보좌에도 계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그 구원이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입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니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펼쳐지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연일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님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남궁 집사님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일들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기도회 할 때 병원에서 진민영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CT 촬영하는데 동의하냐. 그래서 CT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뇌 상태를, 농양의 상태를 좀 본대요. 그래서 저체온 치료는 점점 이제 온도를 올려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체온 치료는 이제 안 하고 점점 온도를 올려가겠다라는 일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CT에서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검사는 결과가 좋으니 CT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벌써 20년도 지난 전의 이야기지만 히브리서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히브리서를 가지고 논문을 써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권했었는데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움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현대 신학에서 히브리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히브리서를 좀 더 깊게 읽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만큼 중요한 성경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권고를 했던 히브리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을 둘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왜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라 여겨지고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른 사람들의 피로 대제를 사해 대속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반문하고 의심하는데 잘 설명을 하시려면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시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레이지파 계통의 사람들, 그들이 제사장이 됐고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는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고, 죽음으로 인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항상 잊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간절히 찾을 때 잊지 않은 제사장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요.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시에
그냥 인간 제사장은 찾아가야 되고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기 이제 항상 있다라고 하는 있다라는 단어를 파라메노라는 말을 썼어요. 파라는 나란히 옆에 이런 말이고요. 메노는 거하다, 거주하다, 같이 살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옆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란히 옆에 계신 분이시죠. 너무 큰 은혜입니다. 병실에 홀로 있거나 혼자 운전을 하시거나 혼자 외로움들을 경험하고 계신 많은 분들 그 옆에 파라메노 나란히 그 옆에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24절입니다. 항상 계시면서 거기다 하나를 더 덧붙이죠.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는 일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 제사장이 바뀌는 일이 없어요. 영원히 항상 계시고 따라서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썼는데 파라바토스라는 헬리어로 썼습니다. 이 파라바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갈리다 그리고 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입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구적으로요.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조하며 단언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26절에 자기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예요.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이거 때문에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옆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 그저 뭐 그냥 병이 낫거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거나 뭐 이것도 정말 놀라운 구원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단의 자식이었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이들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 나라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게 하는 이 온전한 구원을 누가 이루실 수 있냐?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 직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대신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들 그리고 복을 비는 일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하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 합니까?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병실에 외로 있는 우리 남궁년 집사님 옆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지금도 남궁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간구하다라는 말
이게 청원하다, 호소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나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의 어떤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서서 끊임없이 청원하고 호소하고 강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엔팅카노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재자가 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화해를 선언하게 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구원자라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한 자기 고백이 분명해야죠. 아니, 그냥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딱 맞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 우리에게 딱 맞고, 우리에게 이분이 맞다면 우리는 다른 거를 또 찾을 필요가 없다. 되돌아갈 필요도 없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인데 이분은 거룩하시다. 이 처음에 나와 있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홀리하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호시오스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더라고요,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 헌신되다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된 분이 어딨냐. 그 예수님은 또한 악도 없으세요. 너무나 선하시고 순수하고 선만 있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더러움도 없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깨끗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기도 하시는 그분이에요. 이제 뒤에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이분이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죄인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헌신된 분, 거룩한 분, 죄 없으신 분, 악이 없으신 분, 너무나 순수한 분이고,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한 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분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런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은 27절에 보니까 먼저 대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이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에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대속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인간이면서 죄인이면서 흠이 있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이해하고 백성의 죄를 이해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제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27절에 이는 그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죄가 없으니까 제사를 또 드릴 필요도 없고, 항상 살아계시니까 죽음 위험에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분, 그런 필요성이 없는 부분, 인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으로 사시면서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때마다 인간 제사장, 인간 목회자, 혹은 가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제사함을 받고 매일매일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읽혀지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죄의 짐에 눌리고 무거운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병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어려워하고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주님 만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28절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이 약점은 병도 들고 흠도 있고 약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도 잘 받는,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건 여전히 시편 110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돼. 지금 영원히 온전한 분이고 영원히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할 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온전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 제사장은 본인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림자만 보는 이 수준의 것에서 어떻게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 형체 앞에 서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누구의 차례일까?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 제사장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나아가는,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러면 믿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항상 나란히 계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께 나와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고 맡기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드리는, 내게서 손 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평안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남궁년 집사리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분이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남궁년 집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제사장이신 그분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예배 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같이 다 기도하고 있다고.
매달리고 있다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앓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들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남궁년 집사의 삶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